오랜만인데 여러분, 아침에는 겨울처럼 춥더니 낮에는 또 꿀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아주 따갑게 이렇게 감자꽃을 보고 있어요. 도서관 앞에 감자꽃이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게 잠을 자고 난 다음에는 뭐 아무 생각이 없죠.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짜증이 날 때가, 한참 멋진 꿈을 꿀 때나,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어떤 계시를 받고 있을 때나, 그때 건드리면 아주 왕짜증 나지. 자, 어제 그제 일입니다. 어제 그제 시장통을 걷고 있었는데 좀 언짢은 분이 있었는데, 지나가시면서 좀 교회 좀 나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나가는 그 한마디에 그냥 모든 그 짜증이 다 풀어져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안 만나던 사람, 또 마음속에 꿍 했던 사람하고 다 연락을 하면서, 다 연락을 할 만큼 그렇게 다 꿍 하진 않았지만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참 편하고, 기도를 많이 하셨던 거죠. 교회 좀 나와, 그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참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막 화가 나는 일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웃긴 일을 만들어 주신다든지, 누구 때문에 웃는다 그러면 다 잊어먹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그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니까, 정말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인생, 주님께 또 기도를 열심히 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했더니, 물론 시험에 들 만한 일이지만은 다 그게 잊어먹어지더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는 갑자기 노래 한 자락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닙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우리 엄마가 그 노래를, 그 찬양을 참 이렇게 즐겨 부르시는데, 그 찬양은 열심히 불러.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런데 참 이게 머릿속에 있는 거랑 실천을 하는 거랑, 또 실천을 하는데 머릿속에는 없는 거랑 뭐 그런 조금의 어떤 차이가 있지만은, 조금의 차이는 아니죠. 실천에 옮기는 것과 옮기지 않는 것의 차이는 미세하지만은 어찌 보면은 삶과 죽음일 수 있어요. 어제도 잠깐 이렇게 표기를 해드렸듯이,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참 그 연예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연예인 신발, 그 예를 들면 브랜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좀 아주 그 모델료를 값을 이제 비싸게 치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또 판매량이 올라가죠. 또 모델의 엽서나 또 양말, 뭐 액자, 사진도 팔아먹으니까 그런 거 보고 있으니까는 이제, 목사님들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는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하잖아요. 물론 뭐 되게 해 주시옵소서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지 않는 일들은 다 뭡니까? 육신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실패할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자는 주님의 뜻대로만 열심히 살고 아웃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웃되지 않기 위해서, 누워가지고 좀 해볼까? 지금, 아이고. 그래서, 그래서, 그, 목사님의 우표를 만들어라. 누군진 잘 모르진 않아요, 여러분. 제 페북에다가 올렸으니까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뭡니까? 의견을 제출을 했겠죠, 의견을. 그래서 느끼는 감동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1번. 그대로 해야겠는데, 좀 이렇게 다른 분 것도 해야 되겠다. 2번. 요즘 세상에 누가 편지를 쓰냐. 그 우표 만들지 말란 얘기지. 이런 사람은 제가 이제 과감하게
믿음의 꽈락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메일 쓰지 요즘 누가 편지 쓰냐 그랬는데 그렇지 않죠. 주님의 허락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목사님의 우표를 만들어라 그랬으니까는 그거를 내용을 전달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죠. 창조.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이 이제 막 부가가치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계산을 또 두드려 보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은 약간 그 12 제자 중에서 약간 옆댕이로 갈 확률이 많아요. 아웃될 확률이 많아. 그 돈 계산 잘했던 사람 있어, 그거. 저기 그 제자 중에서. 이게 실익이 얼마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거를 바라봤을 적에 뭐 긍정의 힘이나 뭐 어쩌고 그렇게 말도 있지만은 그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순종이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이게 참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거기서 왜 잡소리가 납니까? 무슨 사견이 필요해. 저는 그래서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런 실수를 많이 했죠. 결혼해서 배우자를 기도하는데 응답이 떨어졌어. 응답이 많이 떨어졌죠. 근데 그러고 나서 사탄이 많이 역사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사탄에 대한 경험이, 사탄을 제가 굉장히 폄하하니까는 지까지게 그래봤자지 뭐 그냥 그러고 아싸 응답이다 그러고서 이제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는데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많이 하는 줄 몰라가지고 항상 마음속에는 주님의 응답이 떨어졌으면 순종할 것이지 무슨 잔말이 많냐. 완전히 그 뭡니까 군대식으로 주님이 하라 그랬으면 하지 무슨 잔말이 많고 그러고서 그랬더니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남자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영적으로 감동을 주는 것 같아. 가르쳐 주는 것 같아. 영적으로. 그거는 주님의 응답이 아니고 영적으로 감동을 주는 것 같아. 야, 남자는 저기 결혼을 하기 전에 경험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한대. 그 여자는 그렇지 않지. 그러면서 그래서 결혼이 안 될 것이다. 늦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몇 가지 마음이 이렇게 오는 거요. 그래서, 참 너무 이렇게 여자가 열심히 주님을 믿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가지고 여성성이 좀 떨어지기는 하죠. 왜냐면 사탄마귀 귀신을 쫓아야 돼. 근데 이제 저기 사탄마귀 귀신이 물러가 주세요 이러면 가겠냐고. 그래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도 그 가치를 그걸 아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기도 올라가면 신비한 체험들이 있죠. 막 목청이 터져라고 죽을 듯이 안간힘을 쓰면서 부르짖을 때 신비함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고 이제 선물 주시는 건데 때로는 백합 냄새나 샤론의 권 예수님께 백합 냄새도 나고 아주 굉장히 그윽한 뭐라 그럴까요?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한 그런 아주 진귀한 향기도 나고 그런 신비함들이 있고 또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뼈하고 뼈가 중간에 이제 들뜨는 것 같아.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뼈 마디마가 그냥 그런 체험을 하면은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야. 손가락이 이렇게 그냥 진짜로 한 0.001이 다 부스러지는 듯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움직이심이 지나가는데, 그런 정말 그런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하나님 배신하지 않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 매를 세게 맞는 사람, 매를 맞는 것, 그거 참 좋게 생각해요. 맞을 땐 되게 아픈데 어떤 사람 때리지도 않아. 어떤 사람 때리지도 않아. 그냥 버린 자식이지 뭐야. 그렇게 대단하게 한 대 맞고 나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하늘나라 상급이 많아진다고. 왜냐면 제대로 믿으니까. 이제 사랑해서 열심히 믿는 거랑 두려워서라도 열심히 믿는 거랑 좀 틀리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두려워서 열심히 믿는 편이에요. 하나님 무서워서 열심히 믿는 편이죠. 그래서
에, 역시 이렇게 떠들어야 될 때, 떠들 적에 새 힘이 제가 또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래도 또, 뭐, 유튜브에서 막 100만 건, 70만 건 막 이렇게 건수가 막 넘어가잖아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참, 저도 아는 거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 목사님들이 100만 건이 클릭됐네 그러시는데, 고저 연변에서는 웃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속지 말아요. 그리고 그냥, 보통은 목사님들이 한 횟수가 300건, 진짜로 관심 있어가지고 이렇게 건수로 클릭하다 보면은 300건, 200건, 300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클릭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중간에 한마디는 들으셨겠다 싶어가지고 감사한 거죠. 그랬더니 왜 이렇게 좋은 간증 자료를 갖다가, 예화를 갖다가 유저들한테 나눠주냐. 또 그래요. 그러면서 예화를 갖다가 이제 예화를 좀 정리해서 뭡니까, 책으로 좀 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또 이렇게 받아가지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기, 우리 호흡을 주신 분이 되시기 때문에 세밀하게 하나님께 부여받은 생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오죽했으면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호흡을 주신 분들을 분들을 찬양해야 되겠죠. 하나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다른 데 가서 믿고 다른 노래 부르는 사람은 뭐냐. 다른 노래 부르는 사람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죠. 정말 호흡이 있는 자들에게 찬송이 자동으로 나오시는 역사가 대한민국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찬양 한 자락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아유, 박사찰이 하나님이 술을 못 먹게 할 때가 있어요.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이빨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하나님의 신경을 건드릴 경우에 그럴 경우가 있어요. 한 2주 동안 술을 못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물론 하나님께 군밤 맞는 상태지만은 주님이 술을 못 먹게 하시는 방법이 희한하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꼭 치아가 한 하루나 이틀 전에, 낫기 전에 술을 드시는 거죠. 그냥 식사하시다가 그냥 소주를 몇 잔 이렇게 드세요. 왜냐면 이제 인테리어를 하시니까는, 보통은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삼겹살을 먹습니다. 이제 뭐라 그러지? 먼지가 내려가라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고의적으로 삼겹살을 드세요. 그럴 때 이제 반주를 한잔 하시는데, 저는 또 뭡니까, 회를 먹을 적에 소주에다가 회를 좀 적셔갖고 먹죠. 충이 있을까봐 그래요. 삼겹살도 좀 충이 있지만은 그렇게 반주를 하면은 조금 이렇게 병균이 좀 죽지 않겠나. 삼겹살은 굽는데 뭐. 하여튼 그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런 어떤 인테리어에 자신의 일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긍정의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몸을 이렇게 건강을 조금 잃으면서 아주 술 먹고 담배 피는 커뮤니티가 자동으로 친근하게 형성이 됐어요. 그럼 그걸 이제 고구마 줄기에서 나오듯이 땡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님들이 술 먹고 담배 안 피잖아.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저기를 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전도자를 만드는 거죠. 쟤도 나랑 옛날에 한 잔 먹으면서 망가졌던 인생이 참 복받았구나, 그런 말도 또 나중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회를 무척 좋아하는데,
그것도 그거 먹으면서 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는 꼭 정한 동물만 먹잖아요. 먹으려고 애를 쓰죠. 근데 불신자 만나면 진짜 대접을 받을 때 부정한 동물만 사주는 거야. 부정한 동물만 사주는 거야. 그래도 샤브샤브는 참 감사한 일이야. 근데 진짜 때로는 먹기 싫을 때가 있어. 순대, 삼겹살, 미치겠어 속으로. 이 부정한 동물을 먹어야 되나. 그리고 어느 날 추어탕을 한번 이렇게 밥을 얻어 먹는데 그 물고기 중에 비늘이 없는 게 가증한 그 물고기잖아요. 아이, 그거를 먹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막 가증한 짓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깨달았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범사에 기도해야지 어떡합니까? 그거를 대접을 하는데 근데 신앙이 좋지도 못하고, 그쵸? 근데 또 그때 그런 일이 이제 어떤 예화가 생각나면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선물 받을 때 당신이 마음에 안 드는 넥타이를 사주는 거야. 내 마음에 안 드는 넥타이를. 그래서 가끔은 막 옷 같은 걸 사주고 막 그런데 몸빼바지 같은 그런 걸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참 힘들잖아요. 그런다고 그걸 안 받거나 안 먹으면 그것도 어떡할 거야. 그래서 저는 음식을 이렇게 굉장히 조심한단 말이죠. 그래서 비늘이 없는 거를 이제 비늘이 있는 걸 먹어라. 그래도 생선을 먹으러 가면 숭어가 이제 그래도 이제 중앙시장에 이렇게 가보면은 생선 중에서 우럭하고 광어가 여러분 비싸잖아요. 근데 걔네 자세히 보면 비늘이 없어. 근데 우럭은 조금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좀 미심쩍 없는 거야. 근데 숭어는 확실히 있잖아요, 비늘이. 근데 그거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사람이 순해진다고요. 근데 광어 같은 걸 이렇게 바라봐요. 입도 옆댕이에서 생겨가지고 착 달라붙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그 기독교 엑스파일 하나 열어드릴게요,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홍수 때 그 살았던 생물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여러분한테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가오리입니다. 가오리. 아싸 가오리인데 가오리가 약간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외계의 생명체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착 환상이 열린 거야. 딱 가오리 한 마리가 착 그냥 가는데 그게 굉장히 가증한 물고기 아닙니까? 비늘이 없어. 완전히 날아다녀. 연이야, 연.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을 엄청 부으시는 거 저한테 맞다고? 꼬리가 달렸으면서 비늘도 없는 게 막 날개치고 다니는 거야. 근데 그게 살 수 있는 거, 살 수 있는 힘. 바퀴벌레도 굉장히 그 생존 능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할 적에 그 기독교 엑스파일이지만은 연구를 할 때 그 속에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홍수 속에 사람도 산도 다 잠겼단 말입니다. 근데 그 물고기가 살았어. 가증스럽지 뭐야. 그렇지만은 그 육신에 기식하는 호흡, 그러니까 이게 육지를 심판하신 건데, 근데 살아있는, 이것도 성경 오늘 다시 봐야겠네. 다시 봐야겠어요, 여러분. 바닷가를 심판했다고 제가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성경을 읽었으니까. 근데 이거 오늘 말씀드리면서 성경 좀 다시 보고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중하게 사람 만든 거를 후회하시고 이제 그런 표현은 분명히 있는데 기식하는 호흡, 이제 사람의 호흡이 있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분처럼 그거 풀었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 2개. 자, 그래서 바다의 심판이라고 하신 부분은 없죠. 바다까지의 심판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읽으면 답이 나오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막 그 육신 뭡니까? 동물까지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암수 7씩 뭐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사람의 죄 때문에 자연까지 다 이렇게 심판이 아니라 이제 좀 처리가 됐죠.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 근데 바닷속에서의 일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잖아요. 기식하는 호흡이 어쩌고저쩌고 하셨는데 그 죽은 사람이나 뭐 그런 만물들이 다 바닷속에 사장이 됐잖아요. 사장. 그런데 살았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는 없지. 가오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노아의 방주, 지금 그 방주에 암수 둘씩 이렇게 노아 앞으로 나왔어요. 그쵸? 그 방주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이렇게 순종을 제일 잘하는 게 어떤 동물이냐, 꼭 이상한 걸 문제를 내는 거예요. 성경 속에 없는 거를. 그러나 이제 이런 걸 연구하다 보면 성경이 재밌어집니다. 성경을 막 많이 읽게 되잖아. 그게 메추리겠지. 메추리. 새 중에서 메추리라 사람을 먹였기 때문에 순종을 제일 잘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요. 그랬더니 누구는 독수리일 거래, 누구는 뭐 비둘기. 그래가지고 12지 간지를 갖다가 한번 성경 속에 동물로 만들어 볼까 막 그런 생각을 하니까는 독수리가 아마 1등이야 막 그러더니, 우리는 쥐소 호랑이 토끼만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 뭡니까, 비둘기가 1번이 아닐까 막 그렇게 영적으로 재미있는 발상을 해봤잖아요. 근데 독수리는 40일 동안 해를 보고 태양을 보고 있으면 재생산되는 거야. 참 미스테리에 미스테리. 아유, 40일 동안 오직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부활되잖아, 부활. 포노게인. 그래서 참, 또 뱀은 죽였잖아요. 죽었는데 흙냄새를 맡으면 또 산대. 하여튼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참, 성경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두려우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시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요즘 시절에는 뭐 거의 짝퉁들이 몇 사람씩 다니니까는, 그 프리메이슨은 원래 전략이지만 변질된 사람들도 있지만은 오죽 순종을 안 하니까는 가짜가 와가지고 저의 응답을 그 옆 사람한테 축복 준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 순종을 안 하니까, 예를 들면 또 그런 걸 왜 불신자나 잘 믿지도 않은 사람한테 예언을 뭐하러 해주냐, 아깝다. 그냥 잘 믿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라. 잘 믿는 사람한테 먼저 해줘야지. 그거 뭐 괜히 뭐 그런 사람한테 해도 또 욕이나 먹고 막 그 사람들이 뭐 작당을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답답하니까 축복을 못 받으니까 그 축복을 몰래 훔쳐가는 거야. 그런 걸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축복을 갖다가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그 사람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받아가는 건 괜찮은데, 고의적으로 그 축복을 먹기 위해서 장난치는 거는, 그런 건 꿈만 맞아야지. 그런 건 아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오늘 정말 그 꿀잠 자고 난 다음에 주저리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기독교 재판소가 있으면 참 좋지요. 너가 고의적으로 큰 사람의 축복을 먹기 위해서 너가 짝퉁을 갖다가 가가지고 디비 따오라고 돌렸구나. 시도상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떼부자인데, 알부자지만은 상태가 어려워졌다. 그 제가 박사찰이 시도상선이 친척이에요. 그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좀 만나가지고 박사찰 가정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으시니까 조금 이렇게 흐를 수 있게 가족이나 가문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만났으면 제가 좀 이렇게 경감 또는 탕감 또는 이렇게 좋은 일을 만들 수 있었는데, 박사찰이 시도상선 회장을 소개를 안 시켜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빼주실 수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박사찰한테 이제 저를 밥을 많이 샀으니까 저도 이제 축복권이, 하나님 주신 축복권이 있으니까는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의 심리가, 밥을 한번 샀으면은 진짜로 30배, 60배, 100배니까는 그거를 원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에 예수 잘 믿습니다. 이제 그런 축복이 이제 오긴 왔지. 시도상선에 친척한테 가서 처음엔 조금 이렇게 그 자본을 좀 도와달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그 큰 회장님들 많이 아니까 보험으로다가 좀 이렇게 한 번씩 소개를 받든지, 아니면은 직원으로 좀 거기 들어가서 회사 일을 좀 다 배워라, 이렇게 정말 젠틀하게 이렇게 멋있게 조언을 해봤습니다. 실천은 짝퉁이 해러 간 것 같아. 본체는 그냥 하루 일당직으로 살고 마는 거죠. 근데 그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처음에는 10만원, 12만원짜리 하더니 나중에는 15만원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더니 어떤 날부터는 25만원짜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냥 하루에 초등학교 동창이 오면은 그 돈이 다 날라가지, 이제. 초등학교 동창이나 이렇게 생활이 궁핍하신 할머니나 아줌마를 만나면 그날로 돈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이 볼 때, 야 이놈아, 옆에 개척한 원장이나 좀 밥 좀 사주지, 이건 뭐 하는 거냐 막 그랬는데 마귀도 이제,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한테도 이렇게 섬기다가 나중에 다 반전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습니다. 회를 먹으러 가면 그 아줌마들한테도 팁을 10,000원씩 주면서, 너 어떻게 주님의 종한테는 그렇게 요즘에는 헌금도 그게 뭐냐 막 또 그래.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실 때 30배, 60배, 100배의 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또 우상이 돼서 막 그렇게 머리를 쓰지는 마세요. 주님도 그 중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몇 번은 속아주실 수는 있는데 그냥 인생이 다 보인다니까. 공기와 같은 그런 정말 하나님의 신비함의 능력을 잊게 되면은 그 인생을 다 스캔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상담도 자동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사견이 들어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 그리고 반드시 믿고 그대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두 사람을 비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교시켜 주셨는데, 두 사람을 하나님이 비교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거 순종이라는 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판단을 하고 자기 사견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인데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축복은 순종하는 사람이 받더라니까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박사차를 그렇게 훈련시키거든요. 나중에 몇 번 말하다 말을 안 들으면 조용히 해. 제가 그러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하는 거야. 나중에는 주입식 스파르타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저한테 막 도청하고 있다가 재수없다, 이 여자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박사찰 편들어가지고 나 물먹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면은 우리 삼촌이 상사야. 군대 들어갔는데 주일날 교회 안 나온다고 때리더래. 근데 그 사람이 솔직히는 영혼을 사랑하니까 때렸잖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기도는 안 한 것 같아. 사랑을 가지고 때렸으면은 저렇게 상처를 안 받지 않아요. 아직까지 교회 안 나가. 저렇게 상처받지 않아. 근데 영혼이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때렸다는 거지. 네? 그 실족했다는 거야. 응? 그 육신으로 행했다는 건데, 그 어디서 듣고 있으면 좀 회개 좀 해봐봐. 근데 이게 반드시 축복을 받게 해야 되겠으니까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술렁술렁 얘기를 하면 잘 안 듣는 거야. 그럼 정신 번쩍 나게 그냥 반말로 해버립니다. 반말로. 언젠가는 기억이 날 수 있게. 그럼 술을 많이 먹었어. 꼭 그때 나오는 박사차례 유행어가 있어.
난 예수 믿어. 예수는 나의 힘이고 찬송을 부른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이 찬송을 들으시고 싶으신가 보지. 유일하게 찬송할 때가 한 잔 드실 때야. 그래서 가끔은 근데 또 능력이 나오는 걸 제가 조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나의 힘이 오르고 찬양을 부르는데 진짜 그게 진짜로 느껴질 때가 있는 거야. 예수는 나의 힘이 오는데 어떨 때는 나를 꺾을 때가 있어. 그 찬양을. 그래서 스파르타로 이렇게 딱 해놓으면 언젠가는 그게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뭐 아버지가 헌병이었으니까 스파르타식으로 여러분들 훈련받은 거 아무것도 아니요. 어릴 때부터 나는 28세단 맞는 거 봤어요, 여러분? 우리 그거보다 더 맞았어. 아버지가 태권도 교관이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 나중에 누가 나한테 위로를 하더라. 야, 1초 만에 사람이 죽냐 사냥을 해가지고 그런 거야. 태권도 교관이니까. 근데 진짜로 몇 시에 집에 와. 안 오면 주먹 나오는 거야. 막 별 보이는 거야, 별 보여. 그리고 막 학교에서 막 청소하고 막 선생님들하고 무슨 뭘 해야 돼. 임원도 못 하는 거예요. 별이 반짝반짝 거리니까 학교를 못 나가는 거야. 하도 맞으니까. 여러분들 상상 초월하는 거야. 그 쇠파이프로 맞았다 그랬잖아요. 쇠파이프에 좀 고무가 들어갔지. 그거 뭐야. 남자들 그 운동기구 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게 두께가 한 마포자루보다 더 두꺼워. 거기에 고무 칭칭 감아가지고 그 고무가 좀 감긴 거 철 들어간 거 있어. 사람 자지러지는 거야. 자지러지는 거요. 그래갖고 막 28스탄 맞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은 죽었는데 왜 우린 살았을까? 목사님이 기도해줬으니까 살았지. 맨날 그냥 줄투상 났다 그랬어. 막 시끄러워 동네가. 뭐가 그렇게 억울했는지. 응? 근데 그것도 알고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잘 믿는 가정에 그 마귀들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권도 교관인데 이제 귀신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더 패는 거지 이제. 그래서 박수차례 이렇게 한 잔 드시고 주무시잖아요. 제가 못 깨워. 못 일어나. 귀신도 그 안에 들어갔고 몸이 얼마나 천근만근인지 몰라요. 그럼 업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정도 더 자게 내버려둬야 돼. 지금도 도청하고 있는 게 미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축복 주기를 원하잖아. 막 쫓아다니면서 축복 받으라고 그러니까 안 받으니까 한 대 때리고 싶은 거 아니야. 정신 좀 차리라고 이렇게 이러면서. 근데 사람도 화나면 주먹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몇 시에 딱딱 일어났다가 여러분 참 내가 지금 한번 강의 또 해야 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우리 부모가 나한테 공부하라 소리를 했는지를 들어보시란 말이야. 공부하라는 소리 하지도 않았어. 한마디 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지만은. 네? 자녀들이 공부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말을 하지 마. 공부하는 소리를. 내가 이때 태어나가지고 참 아버지가 군인이었으니까 지 맘대로 뭐 어디 살 수도 없어. 그냥 배치가 되는 데서 그냥 사는 거야.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불 끄래. 참 공부해야 되는데. 참 그러고도 내가 정말 그러니까 벼락치기 공부하고도 그래도 나 2, 3등 했어. 막 잘난 척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공부 시간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스파르타로 공부를 그냥 그렇게 하니까 내가 완전히 그냥 아이고 참 편안하게 공부를 할 때는 공부를 잘 못하는 거지. 예, 나중에 어떻게 하면 공부를 다시 자녀들에게 잘 시킬 거인가. 주먹이 나가면 되는 거야? 그거를 가르쳐 드릴게. 하여튼 오늘은 며칠 동안 떠들지 않았더니 한꺼번에 이렇게 나왔는데 성경 말씀이 좀 들어갔습니까? 원고 없이 하는 걸 도전하다가 얼마나 비판을 하시는지. 참 하여간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절대 감사의 능력을 배우신다면은 항상 감사. 마귀가 물론 역사를 하죠. 정말 돈이 생길 수 있는 그 많은 일들을 5년 동안도 다 뺏기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뺏기는 것처럼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 여러분 이제 기가 막힌 작품을 지금 하나님 저한테 주시고 계신데 이거 뭐 정말 그 철로역정 이상이야. 제가 볼 적에 그런 스토리를 주시는데 이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도 시시각각 막 혼란스러운 거야. 응답을 받고 있었는데도 이 거룩하지 않은 땅을 걸어다니잖아요. 귀신 소리까지 들려요 나중에. 그런 귀신까지 또 보여요 요즘에는 또. 아유 막 뻑치기가 많은 그 지역을 걷잖아.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 귀신이 많이 있는데 가지 말라고 여러분. 근데 그 길을 지나가면은 막 마귀들도 막 공격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잖아요. 이야 그러다가도 또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네가 오늘 걸었던 땅에서 이런 마귀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김 지사님이 저한테 이제 뭡니까 엊그저께 그 어떤 교회 사모님이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길에서 만났잖아요. 교회 좀 나와 그래가지고 그 한마디에 다 풀어진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김짱열 집사님하고 이제 풀었어. 가가지고 먼저 근데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여주시는 거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중간에 화장실 갔어. 근데 이게 그 좋은 영화라는 게 긴장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거 이제 그 제가 영화 대본 쓰는 거 좀 배워봤는데 한 5분 7분 안에 이제 어떤 그 폭파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 관객들을 딱 잡아야 되는 그런 마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이 곡성이라는 그 영화도 계속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긴장스러운. 근데 그 아버지가 야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경찰이잖아요 아버지가. 근데 막 그렇게 귀신한테도 순종하는 거지 막 1000만원씩 1000만원짜리 굿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그 딸 살리려고 막 노력하는데 참 맨 마지막에 경찰관 하시는 말씀 아버지 경찰이야. 아버지 경찰이야. 이야. 그래서 막 우시는데 귀신 이야기인데요. 긴장을 항상 늦추지 계속 긴장되는 상태를 저는 좋은 영화라고 봅니다. 그런 영화가 가끔 몇 개씩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귀신 영화가 나오니까 또 제가 별로 마음이 안 좋아. 그 천주교도 굉장히 그 하나님의 영화를 많이 이렇게 만들고 그런데 또 어느 시즌에는 또 무속인들이 그렇게 막 범인을 잡고 막 그냥 무속인 영화도 또 그 솔찬이 많아요. 근데 기독교는 영화를 좀 잘 안 만드는 것 같아. 단결이 많이 안 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지옥을 본 수험생이 2탄이 나왔어요 여러분. 2권이 나왔는데 교보문고에 안 들어간 걸 몰랐네. 저기 4대 보험이 아니고 유명 서적의 전자책으로서 그 지옥을 본 수험생 그 2권은 좀 재밌어. 더 무섭지. 그거 보고 있다가 혹시 그 영화 대본 유명하신 분이 그 쓰시고 싶으면은 좀 허락받으시고 하시면 좋죠. 우리 성신클럽에도 서울예대 교수님 많아. 그래서 주님이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영화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대본을 언제 쓰겠어. 대본 쓰는 것도 그거 쉽지도 않더만요. 인생을 올인해야지 그게 엑기스가 나오지만은 또 그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또 제 마음속에 드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작년에 제가 미국으로 도망갔던 사건 속에서 어떤 사람의 기도가 제일 효력을 낸 거야. 영화를 만들려면 헐리우드 가서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에 도망갔다가 가만히 보니까는 헐리우드까지 갔다 왔어. 결과적으로 영화를 만들려는 거냐. 그게 유명한 사람한테 막 하라는 그 사람의 기도가 이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참 그러면 이제 뭡니까 전 재산을 다 올인해야 되는데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책 한 권 책 중에서 제가 저거 가지고 있으면 돈이 안 되는데 딱 내놓으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돈이 될 만한 기가 막힌 책이 몇 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견이지만은 절대적으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목사님들이 기도해주면 되겠지 뭐.
오늘은 까마귀가 우네. 이 동네 이상해. 언제는 뻐꾸기가 울고 까마귀가 울고. 그래서 그 딱 내놓으면 대박이 될 만한 책이 그 책인 것 같아. 영화를 만들 만한 책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많이 사줄 때 그래서 그걸 주님이 바치라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순종해봐야지 어떻게. 그래 제가 화가 나면 또 몰두를 잘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김소영 감독님하고 서세현 목사님의 응답이 왔다. 영화로.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해라 막 이렇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루시처럼 감독하고 그 유럽에서 유명한 사람 한 사람,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중국에서 한 사람, 일본에서 한 사람 이렇게 해야지 글로벌 쪽으로 뭐가 장사가 되지. 이 새누리당에서 하면 참 좋아요. 근데 머리가 너무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게시만 내리라는 거죠. 그 돈은 딴 사람이 벌어오고 11조만 받아라 뭐 이런데 하여튼 간에 그래서 정말 뭡니까 뭐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결국엔 말을 함으로 뺏기는구나. 그렇지만은 이제 많은 회사들을 자랑한 책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예를 들면은 그 제목이 성경이 따라다니는 난데 누가 읽으신 분도 계실 거야. 근데 그것은 살아있는 영적인 체험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출연해 주시는 거죠. 나를 배경으로 여호와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것처럼 말씀이 나에게 주연이 돼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주연이 되시는 말씀 속에서 때로는 버스를 이용하고 때로는 아이스크림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이용했어. 진짜로 시험에 안 들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말씀의 행진을 한 그런 책이 있죠. 내가 시험에 든다. 주님께서 바로바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139번 버스 지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자연하고 대화하는 거는 어느 시점에 이제 하나님한테 몰두하고 있었으니까 몰두하면 다 돼요, 여러분. 주님만 보이는 시절에는 다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 아주 세미한 음성도 아니야. 그냥 바라보고 있는 자체가 다 말씀이야. 바라보고 있는 자체가. 오죽했으면은 조용기 목사님 우표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갑자기 부정적인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제 눈이 싹 6,000원짜리 패키지 우표를 보고 있는 거잖아. 와, 이렇게 패키지 구성하면 6,000원이구나. 여기는 조용기 목사님 우표 같은 거는 10,000원짜리 구성하면 되죠. 10,000원짜리 구성해서 기념으로 소장하고 있다가 정말 형편이 어려우면 뭐 판매를 하시든지 10년 몇십 년 있다가 판매를 하시든지 뭐. 설계까지 다 끝났거든요. 설계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놀라운 세계가 감사가 되죠. 그런 책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런 책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영화를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뭐 언제 액션을 취할지는 모르겠어. 가만히 있으면은 마귀들이 자기네 편으로 다 그 돈을 먹으려고 작전 짜는 것까지 다 보이니까, 응? 그만 던지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그럼 주인공은 제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너가 좀 더 그랬더니 주님이 조금 스테이 하시는 거지 이제. 왜냐 만들기는 다 트리니티가 만들었는데 트리니티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생각 중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호와께서는 지식이 무궁무진하시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모든 범사가 또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말세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직장생활 끝나고 주님과 시간을 많이 주님과 데이트하세요. 먼저 그동안은 사람하고 데이트 많이 하고 TV한테 11조 하고 막 그랬잖아. 나는 영화를 좀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감각을 살리시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학생분들도 공부하시느라고 바쁘시겠지만 학업이 마치고 난 다음에 남자친구랑 놀지 말고 여자친구랑 먼저 놀지 말고 주님하고 먼저 데이트를 한 다음에 인생의 플랜이 먼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주님 안에서의 쉼이 분명히 있어요.
주님 안에서 쉼이 있다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뭐든지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이게 대화를 해야 돼. 대화를 일방적으로 기도만 딱 하고 말아. 주님이 잘 모르겠어요. 응답 주세요. 그러고는 주님이 말하고 싶은데 사라졌어. 주님이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막 학교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바쁜 거지. 그래서 하여튼 그 모든 여러분들의 일과를 마치고 주님하고만 시간을 좀 많이 보내시고 일생의 플랜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남들보다 뛰어난 인생이 돼서 방황하지 않는 그 시간들이 세이브되는 것이겠죠. 일단 오늘 들어가겠습니다.